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정말 많이 우리가 읽었고 또 들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암송도 하는 그런 구절,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이 17장에는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세 도시에서 전도하고 설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데 앞부분에는 데살로니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근데 거기 그걸 반대하고 극렬하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거기서 가까운 이 베레아라는 데로 와서 또 여기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확실히 마음을 열고 진짜 그런가 하고 잘 귀담아 들은 다음에 자기들 또 직접 성경, 구약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 맞구나 하고 많이 마음을 열고 영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 저쪽 그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카에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내가 또 가만 안 있는다고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통해서 괴롭히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쫙 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대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유명한 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 앞에서 설교한 얘기가 그 뒤에 길게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했고 거기서 핍박받은 얘기, 베레아에 와서 전도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잘 받아들인 얘기, 그 다음에 또 아덴이라는 큰 도시에 가서 수많은 유식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했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야, 저거 뭐냐? 못 들어보던 얘기인데 신기하다. 한번 더 듣고 싶다. 다음에 한번 더 듣자. 이렇게 있는 사람인가? 저 따위 거를 뭘 들어? 저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하고 막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사람 얘기로 이 세 도시가 있는. 이 중에 베레아라는 도시는 비교적 작고 데살로니카라는 첫 번째 나온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라는 아덴이라는 도시보다 조금 작은 두 번째 도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덴은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수도면서 제일 큰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했지만 배타적인 분위기, 베레아에서 전도했더니 신사적인 분위기, 아덴에서 설교했더니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래도 혼합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 신기하네, 좋으네, 더 들어보고 싶으네, 그렇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네, 혼합적이고 포용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비교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딱 한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 잘 사는데 우린 못 산다, 누구는 어떤데 나는 어떻다, 쟤는 이런데 얘는 이렇다, 첫째는 이런데 둘째는 이렇다, 이런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비교는 뭐의 씨앗이요? 불행의 씨앗이에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이게 통하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러면 저게 뭔 소린가? 아마 40 안 되신 분들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것처럼 비교는 불행의 씨앗인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실 때 우리 피조물들은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모르게 지으셨어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저 사람은 이게 훌륭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걸 잘하는구나 비교하면서 겸손의 멍에로 비교라는 걸 하게 하셨어요. 나 잘난 여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만화 주인공 제목이 나 잘난 여사예요. 세상에 하늘 아래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아. 동네에서도 왜 설치고 다니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목소리 크신 분 계시죠? 이제 그런 것은 불행의 씨앗이에요. 이거. 그러지 말고 잘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음식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길쌈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또 나보다 살림은 좀 덜 잘하는데 전도를 잘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분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걸 장점을 보면서 겸손의 멍에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잘났으면 그걸 미워하고 시샘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핍박하고 저 집은 350만 원 벌었는데 우리 남편은 340만 원 벌어온다고 그냥 뭐라 그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불행의 씨앗을 만드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 비교는 우리 피조물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면서 또 피조물들이 만사를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넣어주신 속성이기도 합니다. 비교를 안 하면 독단을 가져요. 자기보다 세상에 잘난 게 좋은 게 대단한 게 있는 걸 모르고는 자기만 잘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시골에서 학생 20명 있는 데서 1등해. 그러면 천하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아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면소재지 가면 어떻게 돼요? 꼴찌해 꼴찌. 30명 있는데 그러면서 좀 겸손해지고 이렇게 세상에는 참 많구나. 내 말만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독단으로 아집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면도 있구나. 그런 걸 보고서는 생각이 균형이 잡혀지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비교 자체가 나쁘거나 비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비교를 하는 중심, 동기, 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는 돈을 잘 벌고 둘째는 공부를 잘하고 셋째는 잘생겼다. 그러면 첫째 돈 잘 버는 걸 가지고 둘째를 너는 왜 돈을 못 버냐 이게 할 게 아니라 너는 참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버냐 참 복 받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넌 참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셨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하나님이 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각각 소중하게 각각 축복으로 각각 은혜로 이렇게만 하면 잘 비교하는 게 오히려 다를 잘 서게 자존감이 있고 진짜 자기 자신을 소중하며 남도 존중하고 더불어 우리는 잘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 17장은 그래서 전부 비교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데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를 비교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과를 비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 사단도 너희들 선악과 왜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를 비교해서 이간을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비교해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구나. 요 정확하게 비교한 다음에 우린 창조주를 잘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는 게 최고로 축복의 행보다. 이렇게 살라고 비교의 능력을 주셨는데 비교하고는 그 다음에 시샘, 맘먹으려고 이런 것들 태도나 사용하는 마음이나 동기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아덴에 가서 계속하는 설교는 전부 뭐냐면요. 너희들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든 우상에게 너무 절한다. 그거 죽은 우상이다. 죽은 우상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죽은 우상과 부활 예수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해요.
부활 예수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너희가 기대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은 죽은 물질로 된 쓸데없는 우상이고, 내가 바울이 증거하는 분은 부활하신 생명이 넘치신 지금도 보좌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시다. 죽은 우상과 이렇게 부활 예수를 구분을 합니다. 또 그 우상들은 니들이 만들었지 않느냐, 만들어진 피조된 우상인 반면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피조된 우상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또 너희들은 뭐 온갖 신을 다 우상을 만들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하도 붙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무명신,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헛거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또 너희들은 자연 만물을 더듬어서 철이 바뀌고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이런 거 보면서 오, 신들이 여기 많다 이랬는데 그거 다 자연이고 그걸 직접 만드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뵈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걸 전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을 열고 베레아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배타적이고 거부하고 심지어 기롱한다. 놀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으로 확 갈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덴이란 나라가, 여러분도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신들의 이름도 엄청 많아요. 신들도 엄청 많고 이름도 많고 뭐 누구하고 누구 결혼해서 누구 낳고 전부 그 너희들이 만들어낸 우상 아니냐, 우상. 그리고 신들의 계보 아니냐. 그거 말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니들이 알고 있는 자연에 대한 거, 너희들 신화에 대한 거 다 찾아가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27장 내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걸 잘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받고 상고하고 그러한가에 확인한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잘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기롱하고 막 배타적으로 구는 사람으로 나눠졌다. 이제 그 얘기를 17장 내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길과 그것이 어느 거라고 딱 정해지면 단호하게 선택하는 길. 그러한가 상고하는 길은 신중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지 말고 또 확인도 안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하고 쏙 넘어가지도 말고 상고하고, 그 다음에 일단 옳다고 확인이 됐으면 단호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신중하게 상고하고 단호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망하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요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요걸 거꾸로. 신중하게 상고해야 되는데 경솔하게 그냥 훅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집이 영험하다, 어느 무당집 가면 다 맞춘다, 뭐 이러면 그냥 거기 쏙 가가지고 있는 놈들 다 갖다 하고 점하고 굿하고 부적받아다가 하고 이러면 망하는 거다.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정확히 이렇게 따져보지 않냐고 쑥쑥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선택은 단호하게 이거다 하고 주님이 딱 기회 주셨을 때 하셔야 되는데, 선택은 또 민기적 우왕좌왕 미적 이렇게 하면 인생이 될 듯 하다 자꾸 엇박자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걸린, 내 영혼이 걸린, 영생이 걸린 데선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잘 신중하게 검토하고 상고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옳다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하고 쫙 나가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냥 미장의자 꼭 그래야 돼, 그 멀리까지 교회까지 꼭 가야 돼 이러다가 마귀가 꼬시고 귀신이 방해하고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생명과 은혜를 코앞에 두고 놓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도 불러보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런데 멈추라고 하셨는데 그냥 내가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막 나가. 지금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잘 모르겠냐고 미기적 빼면 이 엇박자가 인생을 풍요롭게 할 기회를 놓치고
때로는 정반대로 하다가 망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유부단 주저부주저 이거 믿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땐 침착하고 차곡차곡 신중하게 들으시고 옳도다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뒤돌아보지 말고 용기 있게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 성도들은 신앙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도 그런 믿음에도 성공하셨지만 2017년에 그렇게 우리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교회, 순종 이런 거 있다가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다 하고 딱 그걸 확인하실 순간 그 다음에는 진짜 인간적으로 끊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걸 단호하게 딱 끊으시고 돌진하시고 전진하신다는 면에서 그러한가 신중하게 상고도 성공하셨고 단호하게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길에 두 쪽에 다 성공하신 셈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내용 1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증거하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이다. 2번 바울이 거기서 피해서 베레아로 피하여 예수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거기도 와서 또 소동을 벌이다. 3번 바울이 이번에 또 아덴으로 피하여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철학자들과 쟁론하다. 그 아덴이란 나라, 아테나라는 나라는 그 당시 학문의 중심이다 보니까 온갖 학파, 유파, 종파, 신앙, 해석이 아주 막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왜 옛날에 중국의 백가, 쟁명, 그런 온갖 제자들, 온갖 학설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것처럼 서양에서는 이 아테네가 그렇게 굉장히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백가 동양에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쪽에도 백가쟁명 수많은 학자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막 토론하고 학문이 발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그때 발전했던 게 여지까지 그 뿌리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훨씬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긴 했어도 이미 서양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사고가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다 얼개가 갖춰졌던 그런 대도시.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보면 그 중에서도 어디서 얘기를 했는가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너희들이 가진 수많은 종교심에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로 향해져 있고 예수로 모여져야 한다.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다 가짜다, 다 엉터리다, 다 무의미하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고민하고 모색하고 생각했는데 그걸 잘 모아서 결국을 합쳐보면 부활하신 예수께로 와야 그게 완성되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들의 종교심이라는 게 이 원어는 이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니네 미신처럼 여기저기 가서 뭘 신상을 세우고 절하고 떠받드는데 그렇게 머물지 말고 그거 너머에 부활하신 예수에 와야 된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게 그 아테네에서 제일 중요한 두 장소에서 하나는 아크로폴리스라고 광장에서 민주주의 토론도 하고 뭐 이랬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아레오바고는 그 옆에 있는 또 언덕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막 토론도 하고 재판도 하고 연설도 하고 이랬던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 광화문 광장 같은 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같은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보다 약 400년쯤 전에 여기서 누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연설을 했는가 하니 바로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연설을 했어요. 재판을 받고 죽기 전에 마지막 연설을 한 데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 또 나우나 형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테스 형, 응?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엉터리같이 사냐는 것처럼 실제 서양의 사고방식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3대 스승들에 의해서 거반이 이렇게 얼개가 다 지어졌거든요. 그때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한 연설 이래로 서양 문명이 이렇게 우산이 쫙 형성되었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 이 사도 바울이 또 서서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 사상가들, 종교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무엇이 진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우상을 만들고 토론하는 것의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여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냥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서양 역사를 한 3,000년 정도라고 치십시다. 2,500년, 3,000년 이거 쳐보면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 헬라,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쭉 물길이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쪽은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고방식, 기독교 사고방식 또는 성경적 사고방식 또 한 줄기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최고로 발전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 사상, 종교 이런 게 한 기둥을 이뤘고 또 영적으로는 히브리즘, 그러니까 구약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그 사고방식이 서양을 관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대표 우두머리가 소크라테스, 이 헤브라이즘 또는 히브리 정신의 대표가 모세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데 딱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서양 정치와 사고의 중심인 거기에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자기 마지막 변명을 자기 변호를 하고 인생을 마쳤듯 이 사도 바울도 거기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종국은 결국은 초점은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다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서양의 문명이 세계사가 확 뒤바뀌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요 앞에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지만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터키 쪽으로 가려는 걸 막고 그리스 쪽으로 가라 하고 반대로 가게 하셨던 딱 그 사건과 요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서양의 기둥이 하나는 그 그리스 사고방식이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부활하신 예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서양이 인간적으로도 최고봉,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이 기둥으로 세계사를 2000년간 지배해 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냥 신앙을 위해서만 쓰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이런 구절에서 에비구레오, 스도이고, 그러니까 혹시 학교 다닐 때 그 들은 거 기억나실 분들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양대 학파들이 있어요. 스토아 학파라는 건 이성, 도덕, 냉정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반면에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건 이거 육체가 중요해. 즐기고 쾌락, 물질, 행복 이런 게 중요해. 쾌락이 꼭 육체관계, 남녀관계 이것만이 아니라 좋은 거 먹고 즐겁고 예술 즐기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쪽이 이 에피큐로스, 여기는 에비구레오 이거 학파고, 양대축인 스토아 학파는 사람은 짐승과 달리 그렇게 살면 되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진짜 도덕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살아야 된다. 이 두 학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느 게 더 철학 같아요? 스토아 학파가 훨씬 그렇죠.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이성 중심, 내면 중심이 아니라 육체 중심, 즐기는 것 중심, 행복한 것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 그래서 인스타그램 시대가 된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는 이게 대단히 새로운 거 나온 것 같죠? 이미 여기 말씀드린 2000 몇백 년 전에 이런 게 이미 다 그 동네에서는 완성이 됐어요. 학파가 다 형성이 됐습니다. 자, 5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나뉘어지기를 기롱하는 자와 더 들으려는 자로 확실히 나누어지게 되더라.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일치, 합력 사실 이거 없습니다. 간혹 우리도 교계에서 말씀하면서 하나 되고 뭐 화합되고, 아니요. 개신교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실제 영적인 속성을 봐도 그렇고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차라리 하나 되기 좋은 거는 성령 역사나 거룩함과 무관한 가톨릭이 훨씬 하나 되기 쉽습니다. 가톨릭은 가는 곳마다 하나 되려고 해요. 돼요, 그게. 또 하나 되는 거에 목숨을 건 종교가 있는데 그게 통일교 아닙니까? 모든 유불선, 기독교 말까지 우리 다 통일해가지고 하나 되자 말은 그러지만 내가 우두머리 되겠다고 문선명하고 한 학자가 올라가게, 그게 통일교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가
우리가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계속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쓰럽지요. 실제로 충분히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우두머리들의 옹고집이나 사심이나 배타성 때문에 주님 뜻과 무관하게 갈라지는 거 많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거룩함,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도록 성경에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아니올시다 싶으면 아무리 99.9%가 화목을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두 사람은 떨어져 나오는 게 교회사의 모습이에요. 가톨릭 같으면 무조건 본부에서 이거 이렇게 통일해 그러면 다 통일하고 다 화합해서 보기는 굉장히 좋고 일사불란하지만 그러다 보니 틀린 거에서 막 가는 거니까 마리아가 구원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중보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하죠. 근데 지금도 이제 가톨릭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자기들도 선을 그었어요. 그러나 역시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하면 효과가 크다는 또 인정을 해요. 타협하는 거죠.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고. 그러나 개신교는 아무리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옆에 10명 모이는 개척교회가 있어도 개척교회 목사님 볼 때 이 10만 명 교회에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절대로 화합하면 안 되는 게 그게 개신교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도 화합해서 하나 되면 하나 되고 보기 좋지 않아? 인간이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개신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 크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 화목하고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개신교의 특징이기도 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욕심이나 배타성이나 못된 속성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이간하는 건 망하는 걸 맞습니다.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개신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대 합쳐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짜 복음이 가면 예수님이 전하셔도 갈라지는데요. 뭐 진짜 복음이 갔으면 그 복음 앞에 찔리고 그 복음 앞에 손들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지만 분노하고 괜히 열받고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심지어 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3부 예배 정말 우리 황수재 목사님이 은혜롭고 아주 충만하며 가슴 뭉클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래도 또 그 중에 저거 나더라고 하는 얘기지 말이야. 내가 어저께 누구 좀 욕 좀 했다고 누가 또 찔렀나 보다 말이야. 에? 아니 목사님이 누구 정지하려고 하시게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나도 안 보면 그냥 싹 쏟아보고 싶다. 그래서 시원하긴 했는데 돌아서니까 성령 역사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회개 그리고 은혜 이걸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교회라도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면 99%가 다 듣고 은혜 받아도 또 찔리기보다 발끈하고 팽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뭐라고 정죄하거나 잘라내기보다는 그렇게 있을 수 있으니 또 누군가가 나서 품어주고 감싸주고 참 화평케 하는 그런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나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수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 상처 입거나 쓸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다른 또 분들이 함께 이렇게 감싸줄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통하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 저장을 보십시다. 복음의 증거마다 시기하는 유대인의 핍박과 이방인의 영접이 공존한다. 또 복음의 증거마다 이렇게 헬라의 철학과 종교와 성향에 따라 거부하기도 하고 영접하는 태도도 있다. 그들은 영혼 불멸을 믿는 학파도 있어요. 근데 부활은 또 안 믿어요. 또 굉장히 경건하고 이성적으로 살긴 해야 되지만 또 영적인 건 안 믿어. 이게 막 제각기 부분이 다 녹아 있어요. 부분과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실력에서 충분히 그 내막을 아니까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의 죽었다 부활한 일을 증거함으로 모든 종교의 체계와 한계를 넘어서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데 뒤에 보면 니네들 계절이 바뀌고 나라와 나라가 나뉘고 국토와 국토가 나뉘고 민족과 민족이 나뉘는 거 이거 전부 신들이 나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 놓으신 거다. 그런 이들이 기후를 보면서 신이 이렇게 하셨다, 신이 눈물을 흘리니까 비가 왔다, 다 그 현상은 맞지만 그런 자연 계시 너머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상과 다르고, 하나님과 이런 여러 신들과 다르고, 하나님과 자연의 순환이나 자연의 계시와 다르다. 제발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개역행전은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하는 신앙을 실천한다. 과거 성락교회는 성경 상고를 전혀 안 한 교회입니다. 이 상고라는 단어는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한자어도 그렇고 조사한다, 시험한다, 검토한다, 심지어 비평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냥 막연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안 믿기 위해서 아니라 정확히 알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그제민 시험하고, 수사관이 수사하고, 꼭꼭 씹어서 판단하고, 심지어 만약에 저게 아닐 때 어떻게 됐을까 하고 비평적으로까지 본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을 뭐 하지 말라는 거 들으신 기억이 남으셔 있을 텐데, 뭐 하지 말라,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연구하라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세뇌돼 있었던 거예요. 베리아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상고한다는 게 조사하다, 수사하다, 연구하다, 심지어 비판하다. 거부하려고, 까내리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충 넘어가면 하니까 철저히 꼼꼼히 확인한다. 그 단어가 상고란 단어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성경은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잘 알고, 더 좋아하고, 더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연구하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뇌돼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연구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무조건 읽는 거래. 성경을, 우리 베리아 사람은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다. 베리아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고는 그저 받아들이라고 했더니 또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거 연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 한 거는 그냥 외우게 세뇌돼 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지난 수십 년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우린 성경을 상고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부끄럽지만 계속 우리가 잘못했던 걸 이 오후 시간 기회 될 때마다, 성구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짜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런 건 상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틀리지도 않은 걸 너무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창피한 줄 모르고 수십 년을 막 이렇게 떠벌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 성경과 얼마나 어긋난지도 모르고 남의 나라 가서 막 원숭이 똥구멍 빨가면 사과를 와서 그냥 그 얘기에 넉나가고 전혀 상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제일 큰 책임은 누구냐? 우리 교회 신학을 담당했던 윤준호, 한상식, 이인재, 또 백종호, 김민정, 뭐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모른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련히 저 어른인지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굴하고 비겁하게 제대로 그런 것이 아니면 아니다, 성경과 틀립니다, 이렇게 더해서 진작 막았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저희의 죄까고, 저희의 후과고, 책버리고 저주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너무 속상한 결의부전제 재판이 나온 게 딱 그 모양이에요. 뭐냐면 판사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너희 정관을 보니, 너희 운영원칙을 보니 그거 안수집사들로 이루어진 사무처리의 소위원회에서 뽑는 거 맞아 보인다. 그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아야 된다는 것을 규정한 다른 또 명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내가 없더라. 그거 없으면 상식적으로 민법에서 한 대로 과반수가 모이고 그중에 또 과반이 찬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니들은 박수 쳐서 해오던 게 몇 가지 있더라. 그러므로 박수 쳐서 한 걸로 그냥 이거 관습으로 있다고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때 만약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도 틀리고 법적으로도 틀립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과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 그 회한이 제가 제일 먼저 그 토요일 아침에 판결문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낌이, 이건 우리가 저주를 아직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그저 그 사람 혼자 다 하는데, 아유 예 지당하십니다, 아무렴요, 옳으십니다, 옳소이다, 무척큰 칭찬하고 무척큰 아부하고 무척큰 조아리고 무조건 버릇을 완전히 버리게 만들었던, 그때 동조했던, 그리고 온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후과 그 뒤의 결과고, 저주가 여기까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속상한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판사 탓하기 전에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성경대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지 못했던 성경대로 살려는 그 지금 같은 용기를 그때 냈더라면 이 지경이 오지 않았을 거 아닌가.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규정, 말도 안 되는 그동안 대충 해왔고 혼자 멋대로 독재하고 전행하는 거, 비성경적인 것까지도 그냥 아부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온 저희들의 후과,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걸 그래도 알 수 있었던 목사들, 그 중에도 신학적인 것까지 같이 고민했어야 될 저희 신학교에 있었던 저희들의 큰 책임이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점이 뭔지도 알았고, 법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구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회개가 되고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17년부터 비로소 우리 성도들께서 성경에 나오는 참된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받으면 무조건 배타하거나 쏙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가요?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고 또 수사하고 비평까지 해서라도 아 맞구나, 과거에 어쨌건 이게 더 성경이 맞으니까 이대로 가리라 하고 용기를 낸 그때부터 여러분 처음으로 비로소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베레아 사람의 신앙에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 이전은 말만 그렇게 했지 우리의 태도나 실제 생활은 세뇌되고 가스라이팅되고 그저 주입됐던 것이지 성경대로 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그 기간에 마무리, 금요일 날 했던 그것까지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과거를 좀 뿌리 자르고, 아니 박수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박수하기 전에, 통과하기 전에 주보에 감독이라고 미리 다 박아놓고서는 그런 식의 북조선 같은 짓을 용납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말 회개하고, 진짜 이제는 교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고 잘 듣고 그러한가요? 또 고민해보고 상고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만드는 그런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상고, 비평, 조사, 수사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확인하고, 일단 확인했으면 그 다음엔 주저주저 우왕좌왕 빌빌하지 않고 진군하는 그런 신앙에 끝까지 성공하십시다. 2번, 개혁행전은 성경을 상고하여 확인된 옳은 말씀을 철학, 종교, 성향보다 우선한다. 철학이 이렇고, 나는 원래 불교 출신이라 이렇고, 또 내 성향이 이렇고,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신중하라 했으면 아무리 혈기왕성한 사람도 신중하고 조신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아멘 돌진하라고 하시면 아무리 난 내성적이고 쭈뼛쭈뼛하고 뒤로 빼는 형이고 회평이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말씀 의지하여 성령이 끌려서 가겠나이다, 이렇게 성향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개혁행전은 선교 대상자,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선교받는 선교 대상자의 어떤 성향, 철학, 종교,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증거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꼭 이 개혁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배워야 될 종목이 뭐냐면, 과목이 비교 종교학입니다.
진짜 불교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은 어떤 게 그분들의 사고방식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어디가 한계고 어디가 약점인지도 알아서 정말 자기들을 무시하거나 너 지옥 가, 너 귀신이야, 불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사실은 그건 여기까지고 요거 넘어가면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이런 종교, 이런 철학, 이런 사고방식, 이런 우상이 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거기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거창하게 대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들 잘 양육하는데 꼭 필요해요. 불교에 오래 계셨던 분, 성당에 오래 다니셨던 분, 그저 손바닥을 계속 오랫동안 비비셨던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인정해 줄 걸 인정해 주고 잘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우리가 짚어주되 어긋나고 위험하고 잘못된 것들을 생선 가시 발라듯 발라준 다음에 잘 예수 믿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정말 은혜 받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을 꼭 이제 재판적인 거 조금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하는데 이렇게 거저먹기로 쉬운 건가 싶을 정도로 자료를 딱 나눠드릴 수 있거든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그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성경에 어긋난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선교 대상자의 철학과 종교와 성향을 이해하고 합당하게 선교할 수 있는 비교 종교학이 필요합니다. 오늘 17장은 비교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까내리고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나를 그냥 왜소하게 보려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비교가 아니라 오히려 실상을 더 잘 알기 위한 비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엇이 열심은 있었으나 제대로 알지 못했을 시절도 겪었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게는 되었으나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이 9년 세월을 마감하고 나면 제대로도 알고 진짜 하고 싶은 성경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2026년은 반드시 시작되어서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는 후회 없는 교회, 즐거운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이단 시비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